8장 1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그래도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간수 한 사람만 붙이고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의 집에다가 그를 지내도록 배려를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성경을 거기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로마에 들어간 지 사흘 됐을 때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했던 방법은 어느 도시를 방문하면 안식이 되면 회당을 먼저 찾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울이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수의 몸이니까 자유롭게 안식일날 회당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 역발상한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 집에 오십시오 라고 자기 집에 초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보면 참 창조적이죠. 내가 안 되면 그냥 환경이 이러니까 안 해,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역발상을 세워서 사람들 자기로 초대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핑계 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핑계를 너무 잘 대죠. 어떻게 기가 막힌 핑계를 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상황에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고 저 상황이 되면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해서 그 모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초대를 받아서 온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뭔가 하면 내가 왜 로마 오게 됐는가, 어떤 통로, 어떤 이유를 통해서 로마 오게 됐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인 우리들에게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왜 불렀는가 하면 당신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어, 이야기하고 싶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기가 만났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한번 들어보자. 네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사상은 뭔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날짜를 정하죠. 날을 잡은 다음에 그럼 그날 다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강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설교하는 것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뭔가 하면 설교는 제가 일방적으로 하죠. 강론이라는 것은 이야기하면 질문에 손 들고 질문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게 강론이다. 굳이 따진다면 비교한다면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론의 주제는 뭐였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이게 강론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된 도구는 뭔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게 도구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뭡니까? 구약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약 갖고 알는 그 구약성경을 갖고 이야기 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정말 저만치 갈 만큼 이 구약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특별히 율법, 선지자의 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너희들이 잘 아는 그 율법, 그 선지자의 글, 그걸 갖고 이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이야기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 아마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질문하고 또 이야기 듣고 자기 아는 것이 따로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초대를 받고 온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가 하면 여러분 형제들이여 이렇게 하죠. 형제들. 이 헬라어는 아델포스라고 말하는데 이 형제라는 뜻은 피를 낳은 혈육 형제 말고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모두가 다 형제죠. 아델포스, 형제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형제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서 유대인은 이렇게 형제들이여 라고 할 만큼 호의적인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았죠. 17절 19절 보면 바울이 로마로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죠. 그런 다음에는 사도 바뀝니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그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군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길을 가로막고 그들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때 돌을 뜯는 사람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파선한 데 몰아가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좋으면 좋겠는데 이 사도 바울 보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참 고단함도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옛날에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교회 와봐. 교회 오면 다 잘 돼. 집안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안 되는 사람 나와봐. 이런 얘기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실제로 삶을 가는 조언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삶을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느 게 더 고단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더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은 가치 있는 고단함이죠. 의미가 있는 고단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의 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모함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심지어는 암살단도 조직해가지고 우리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말자 마시지도 말자 이런 사람이 조직될 만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11장 2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온갖 위험 다 당했죠. 강, 바다, 산, 들, 사람들 모두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동족의 위험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 동족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인데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데 불구하고 자신을 이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위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족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훨씬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같은 동족에게 우리 호주 땅에 살면서 다른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것도 힘들지만 같은 동포에게 이게 어려움 당하면 참 더 속이 더 상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예수님을 오게 된 이유도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인들은 내가 죄 없는 줄 알고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로마인들은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 동포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겪고 있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향하는 유대인의 태도인데 그런 유대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 부른다고요?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세상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나 12사도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라 그런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따로 세운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악감정을 가졌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차라리 이제 너희는 손 들었다. 난 이방인에 간다. 그렇게 말할 때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수준에서 항상 바울은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을 우선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쓸 때도 그랬죠. 로마서 9장 1절 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로마 사람에 편지하면서 내 안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복을 받아들이는데 이 동족들이 오히려 안 받아들이고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비장하게 말하죠.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끈을 찔 자도 원한 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자기를 죽이고 모함하고 선동하고 핍박하면 에이 조국단한다 이제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 이럴 법한데 그는 오히려 그런 민족을 향해서 가슴에 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대신 저주를 받고 이 동족이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바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또 누구에게 볼 수 있습니까? 모세에게 볼 수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산 위에 올라갔대. 시내산 위에 올라가는 동안에 백성은 산 아래에서 40일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뭐 했습니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그럼 니들 가져온 금, 은, 보석을 다 가져와라.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였습니까? 송아지죠. 송아지. 그 송아지는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입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낸 신이다.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기뻐 뛰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뭐라 말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출애굽기 32장 7절 좀 띄워보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 없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서 네가 애굽 땅에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죠. 모세에게 너라 그러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가라. 그다음 뭐라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단 말합니다. 이 백성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불러낼 때 이렇게 모세에게 이랬습니다. 이 백성을 불러내서 이들을 내 백성 삼을 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거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낸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세야, 네 백성이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다. 내 백성 아니다. 화딱지 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자녀들한테 이제 다시는 내 아들 아니다. 이런 말 할 때 있죠. 그만큼 화가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하는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백성 다 썰어버리고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예스, 하나님 다시 옵시다.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모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 백성 여기까지 인도내셨는데 여기 다 죽이시면 이방인 나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씨는 자기 민족도 책임 못 져가지고 다 죽이는 하나님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에 들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노를 푸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아니하시거들라 뭐라 근데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기도 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대신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시고 그 사람들을 하늘 생명체에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마음이죠.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이들 구원받으면 그것도 내가 감당하겠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의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죠. 족을 바라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창치 꼬라지도 마음에 안 들고 막 그죠? 마음에 드는 게 안 들면 안 돼. 그래도 나의 동조이고 나의 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 오늘 끝에도 이렇게 말하죠. 19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바울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내가 마치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고소했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뭐라 그러죠?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유대인들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상황을 말한 것이 내 남이 힘지만 그렇다고 내 민족을 내가 배반하고 내 민족을 고발한다.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을 고발하지 않는 겁니까? 왜 원망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다. 부모를 혹은 부부를 혹은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로마로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로마를 가야 되겠다라고 한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이유는 뭡니까? 이미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이 바울은 그걸 이해했던 거죠. 내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유대인들 때문에 죄수의 몸을 이곳에 오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걸 보내신 것은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냥 온 게 아니고 이유에서 나를 보낸 거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유대인들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랬죠. 저 인간이 왜 내한테 저래? 이해가 안 되면 마음 불평이 생기지만 이해가 되면 그게 그런 거겠구나. 저런 상황이니까 저렇게 말한 거였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 원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로마로 보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이 생각났죠. 요셉이 17살 한창 나이 아닙니까? 17살 그것도 아버지 특별한 살 받았던 아들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사춘기 시절에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막 이를 뿌듯뿌듯 갈았을 것 같습니다. 형들 다시 내가 살기만 해봐라 두고 보자 이런 마음 품었을 것 같은데 그가 거기서 13년을 지나면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고 나서 그 형들 우여곡절 그때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죠. 그때 이놈들 잘 됐다 한번
갚아보자 이런 마음 들 법한데, 오히려 형들이 나중에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인 줄 알고 두려워 떨떠니까 그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님들, 나를 애고에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요셉이 인간성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가 13년 지내면서 내가 왜 여기 종으로 팔려왔는지, 내가 여기 왜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내 가족, 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선발대로 보는 거구나. 그 나를 이렇게 총리로 만들어 주는구나. 그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해를 보니까 형들에 대해서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 형들은 그저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보내 쓰임받은 것에 불과하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는 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 나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떤지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인가 그걸 이해만 되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이런 겪게 하는구나.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힘든 거지, 이해가 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한숨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요즘 힘드십니까 여러분? 왜 힘들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게 하실까, 그걸 잘 이해하게 되면 그 우리는 이 상황이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너무 좋아서, 사람이 너무 좋아서?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감옥에 있는지, 왜 내가 여기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아, 여기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감옥에 안 왔다면 어떻게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냐, 이게 이해가 되니까 그 안에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그냥 억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알게 되고, 난 너무 부족한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도 많고 죄를 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또 뭘 하실 일이구나, 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이런 날마다 기도하실 때 맨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고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뭔 뜻인지요,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뭐 때문에 이 상황이 만나는 거죠,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이해가 되어지면, 아, 하나님 그렇게 그건 거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 기꺼이 내 이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기꺼이 어려움도 내가 견뎌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찬송이 나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딜 가든지 좀 불편하지만, 좀 힘들긴 하지만, 좀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실하게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서 죄수의 몸이지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발상을 발산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나와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로마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한숨, 늘 불평, 늘 고민,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늘 감사, 늘 찬송,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유대인들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참, 유대인들은 징글징글한데, 근데 또 유대인들 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기 집에 다 불러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잘 아는데, 구약은 너무 잘, 율법은 너무 잘 아는데, 달달 외우고 있는데 그 율법의 목적이 어딘지, 선지자의 글은 잘 아는데 그 선지자가 정갈하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여전히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바울이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압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구약에 했던 그분이 바로 이 메시아,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바울도 몰랐기 때문에 앞장서 예수를 핍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핍박하는데 그가 나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걸 딱 만나주시니까 그때 완전히 바뀌죠.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이 메시아구나,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자기와 같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죠. 불쌍한 겁니다. 나도 이제 깨달았는데 이들도 깨달아야 될 텐데, 이름을 갖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냐? 그렇지도 않았죠.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제발 우리가 알던 그 구약의 메시아 바로 이분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은 사람도 일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절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들은 다음에 청진이 둘로 쫙 나눕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두 부로 나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바울이 그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해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자, 이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었죠. 예수 믿으면 그 기적을 보고 막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님 말씀 안 믿었어, 예수를 십자가에 내모는 이런 유대를 보면서 참 믿는 게 쉽지 않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 믿습니까? 믿게 하신 사람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성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믿음의 자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졸라서 교회 오고, 어떤 사람은 애가 가자해서 오기도 하고, 혹은 친구가 가자해서 오기도 하고, 혹은 사람 사귀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이유로 오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뭐라 고백합니까? 그때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진짜 창조로 선택하신 하는 은혜로 주어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죽은 자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26,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칠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죠. 이게 뭡니까?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어두운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예배 참석하고 예배를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죠. 아무리 들어도 그게 마음에 안 새기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분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남편은 열심히 교회를 데려가긴 했는데 참 안 받아들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성령께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그 마음의 말씀이 심겨지고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멀리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말씀 좀 들리시도록, 말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 너무 쥐어잡지 말고, 아내 너무 구박하지 말고, 자식도 너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강고하게 부탁하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기를 위해서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갖고 그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들에게 말씀 이끌기를 힘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호주에 와서 신학교에 잠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특이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호주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온몸에, 팔부터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귀걸이, 코걸이, 입술에도 하나 걸고 막 이래가 신학교를 온 친구가 있어. 그래서 속으로 저딴 놈이 다 있냐, 신학교를 왔는데 무슨 저 모양으로 신학교 와 공부를 하냐, 제가 목사 될 거야, 막 이래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는 어느 날 반사하게 됐습니다. 뭔고 하면 이 사람이 과거에 마약도 하고 술도 하고 완전 방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내가 마음에 결심한 거 하면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품고 신학교에 온 겁니다. 뭘 알아야 가르치죠. 알아야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와서 이것도 좀 떼고 좀
문신 좀 지우고 그러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앞으로 사역할 대상은 나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 문신하고 코골이 귀걸이하고 마약에 찌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갖고 가야 그 사람과 대화가 된다. 그 나는 이것을 유지하고 있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뒤통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깊은 마음이 있었구나. 사람은 참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청소년들 다가가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산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율법에 매여서 열심히 내보았는데 율법이 자에게 만족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그건 안 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율법을 버리려고 생각한 거죠. 율법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만이 인생의 답변을 알게 된 겁니다. 복음을 알아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율법에 내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유는 생명의 복음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율법에 매인 사람들을 위해서는 율법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갖고 접근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이 어느 길로 가는지를 설명하는 그 율법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이 로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처든지 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바울 같은 마음들 갖고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 기도가 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해가 되면 찬송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자기 족을 위해서 동족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겠습니다. 이러한 그 족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좀 품고 우리 조국 땅을, 우리 민족들을, 기왕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그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니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같이 이 조국 땅을 향해 생각하면서 가슴 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바꾸시고 사용하실 걸 믿고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도전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